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하고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성령님, 우리가 찾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 또 그리스도의 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조차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다른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또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사람들과 똑같이 하셨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신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 실제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격이 다를 뿐이지 본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과 저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다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위격이 성령님이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령 강림주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자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에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니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장소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닥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떤 환경이나 장소에서 저를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장소나 환경에서만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자유함은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자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놓여도 그곳이 자기를 통제하거나 자기가 구속받거나 자기가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존버용 목사님, 제가 종종 철로 역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는데 이 존버용 목사님이 그 감옥에 gat혔을 때가 있었죠. 근데 이 감옥에 gat혔을 때 간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간수장 아닙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게 너무나도 안쓰러우니까 오늘 잠깐 댁에 가셔서 가족들 좀 만나고
오세요. 그랬어요. 이 조원영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나가다 말고 한 10분, 20분 지났는데 다시 돌아오신 거야. 그러니까 간수장이 목사님 오늘 제가 나가서 가족들 좀 만나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왜 그냥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조원영 목사님이 내가 집에 가는 도중에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시 감옥에 조원영 목사님을 가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근데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국왕이 그 감옥에 방문을 한 거예요. 왜 방문했냐면 그 존 버년이라는 작자가 잘 있나 없나 확인하고 와가지고 문을 보니까 존 버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고 그 감옥에 있잖아요. 잘 보고선 돌아갔어요. 돌아가자마자 간수장이 달려와서 존 버년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언제든지 제가 문은 열고 잠지 않을 테니까 집에 가시고 싶을 때 성령님이 가시라고 하면 갔다 오시고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있으세요. 오늘 그 성령께서 목사님도 살려주시고 저도 살리셨네요. 언제든지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장소 아니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장소에서의 구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그러면 이 본질적인 자유함을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어떤 것을 말한다고요?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들은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이 들은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서 듣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 자유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뭐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꼭 시도해 보는 게 있어요. 뭐죠?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 술, 도박, 담배, 우리 호종이가 아빠를 딱 쳐다보는데 난 깜짝 놀랐네 지금 설교하다가 뭔가를 꼭 시도를 해봐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꼭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시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다 해보셨던 분들은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나쁜 습관이라고 알면서도 시도했을 때 잘 안 돼요. 끊어져. 저도 나쁜 습관을 수없이 끊어보려고 시도해봤어요. 근데 안 끊어지더라고 잘. 근데 여러분 왜 이 나쁜 습관이 여러분들이 끊으려고 할 때 잘 안 끊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끊으려 하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끊으려고 목사님 내가 끊으려고 하는데 내 의지 가운데 내가 정말 다짐하고 끊으면 끊지 왜 못 끊어요? 왜 안 끊어질까요? 나는 그 나쁜 습관을요 나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게 즐거워. 어떻게 보면 나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 나를 좀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또 내 한편에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힘을 빌어 끊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기에 끊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제 경험을 하면 제가 그렇게 끊으려고 제가 한때는 3년을 담배를 딱 끊었었어요. 제대하고 3년을 끊었어. 야 신학생이 어떻게 담배 피면 이거 되냐 큰일 났다. 그리고 제가 기숙사에서 나온 이유가 기숙사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잖아요. 우리 신학교는 걸리면은 학교에서 어때요? 제적시켜버려요. 근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와갖고 이거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담배가 절대. 그래갖고 억지로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 3년 동안 안 폈어요 담배를. 야 난 진짜 내 힘으로 이렇게 담배를 잘 끊을 수 있어.
근데 3년 뒤에 제가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다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요 절대 못 끊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담배를 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요, 성령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제가 그렇게 즐겨하던 이 나쁜 습관이었던 담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니까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내 의지로 야 이건 내가 다짐하면 끊을 수 있어, 내가 그냥 힘쓰면 끊을 수 있어, 야 내가 지금 1년을 끊었는데, 내가 2년을 끊었는데, 내가 3년을 끊었는데 그 3년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나한테 딱 들어오셔서 끊게 만들어 주니까요, 이 담배 피는 게, 담배 피는 사람 근처만 가도 싫어져요. 길 가다가요, 담배 피는 사람이 앞에 가면서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욕이 나와. 저런 예의가 없는 사람 같은 길 가면서 담배를 피냐. 왜 그럴까요? 싫어지더라고요. 싫어지니까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다가가도록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모님도 담배가 싫어졌을 거야. 아마. 싫어지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 안에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요, 내 의지로 끊으려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저도 이 습관을 끊게 해주세요. 싫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술, 도박, 담배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보내는 특사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요, 이 술, 도박, 담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사단이 사람들에게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탈무드에 나오는 교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나쁜 습관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끊고 싶다 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간구해 보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싫어했던 것들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술주정꾼들, 이 술주정꾼들이 왜 행패를 부리나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술주정꾼들이 엄청나게 왔었어요. 새벽에도 와서 막 교회 문 두둥기고 막 그랬었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은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이제 뭐 갓 목사 돼가지고 딴 데 이렇게 심할 때도 술주정꾼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한 번은 술주정꾼이 와가지고 교회 문을 막 두둥기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 나오라고 해! 이 교회 목사 나오라고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창 젊을 때니까 저 술 취한 사람이 왜 교회 와서 행패를 부려 하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교회가 푸른 초장이라고? 야, 초장은 빨갛지 푸르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안에서 웃었지만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술 취해갖고 이렇게 행패를 부르냐? 막 하면서 야, 초장은 빨간 거야. 목사 나오라고 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다가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나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한창 혈기가 있고 뭐 젊고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그 술 취했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손을 잡고 그럼 확 꺾어버렸어. 아플 정도로. 그때 이 사람이 흠칫 놀란 거죠. 놀라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형제님 술 깨시고 난 다음에 교회 오세요. 그런데 자기 팔을 꽉 잡고 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갔을까요? 다시 왔을까요? 다시 저하고 같이 그 길에 심하셨나봐. 어떻게 그걸 아세요 다? 조금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갖고 이번에는 뭐라고 소리치냐면 내가 모세의 후손이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세의 후손인 증거를 보여줄까? 내 모세의 혈관을 봐라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자기 모세의 혈관을 보래. 자기가 모세의 후손인지 아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 목사 나오라고 해! 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사도 두탕을 띠네? 그러는 거예요. 야, 아까 그 교회에 있던 목사가 이 교회도 또 있네?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스웨치레에서 자기가 이 교회를 가는 건지 저 교회를 가는 건지 갔던 교회를 또 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목사가 두탕 띠고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취하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잘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떡이 됐던 사람도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나쁜 습관에서 자기 의지로는 자유하게 할 수 없지만 이 자유의 본체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 내가 자유화되고 싶은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모든 장소, 환경, 어떤 본질적인 것까지 자유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는 이 책을 신학교 가기 전에도 읽었었고 신학교 때도 읽었었고 지금까지 한 10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서 읽었던 이 10번도 넘는 이 책을 제가 10번 이상은 아직 읽질 않았어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도 10번 이상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 책을 접했는데 그때 읽었던 이 철로 역정 그 책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出판본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혁본 이런 것들을 사갖고 보고 싶을 때마다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10번 이상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책, 처음 읽었던 책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잘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한 50년 전에 본인이 쓴 것도 갖고 계셔. 서재에 가면은 막 20대 때 썼던 설교문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분들 빼놓고는 아마 대부분은 내가 너무 좋아했던 책들도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따지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한 예수라는 사람이 쓴 이 성경,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 그것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룬 이 책이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읽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자기 글씨로 필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한다면요,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마 성경책만큼 두꺼운 책들을 반복해서 읽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한 이 정도 돼요. 원어 독일어 문도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걸 번역해놓은 우리나라 책으로도 제 손으로 했을 때 이 정도고 글씨체는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 두껍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돼요. 분량이 3분의 2도 안 돼요.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 막대한 양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어디서부터 펴봐요?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 그래서 교회 한 3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알아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누구나 다. 왜? 계속 반복해서 그걸 몇십 번 수없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이야기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이 아니고선 말 그대로 세상의 말로는 기적이 아니고선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있을 수 없냐면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믿겨지지 않았던 이 죄가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들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이 그 죄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놓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의 죄들을 사해 주시고 다시 묻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강림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지 않을 고난들을 다 몸소 당하셨어요. 그것을 벗어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내가 정말 피해가고 싶었지만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단 한 가지 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신 거죠. 근데 이 고난의 길을 감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에서 나가서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못 믿어. 그러고 항상 보여달라고 해. 보면 내가 믿겠다. 야,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옆에 데려다 놔봐.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지 못했던 사람들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면요, 그 안 보이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겨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믿겨지지 않았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가 내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정말 예수님이 잘 안 믿겨진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기 바라요. 성령님 내 안에서 정말 나 믿겨지지 않던 그 예수님이 믿겨지게 좀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 믿겨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때로는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야 돼요. 말씀이 성령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때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확신이 생기고 어떤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령강림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도록 그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설교에 성령님은 첫 번째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왜 제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신다고요? 그분 본체가 자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들이 나를 에워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냐?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예화로 드린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었죠. 철학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철학자들 누구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소크라테스는 다 알 거예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알 거예요. 이런 철학자들, 수많은 철학자들이요 찾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진리를 찾고자 수없이 공부하고 수없이 이 진리를 깨닫고자 물음표를 던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화로 설명드렸었는데, 신학교에는요 철학과가 꼭 있어요. 철학과가 있는데, 그리고 아마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에는요 다 철학과가 있어요. 근데 이 철학과 뭐 신학교에도 철학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철학을 들었는데, 이 철학 수업에 보면요, 첫 수업에 대부분 철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첫 과제를 주는 게 뭐냐면 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와라라는 거를 항상 주제로 줘요. 그리고 뭐 둘째 시간에는 이제 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오면 뭐 다른 것들을 하죠. 근데 이 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왔어요.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제 둘째 시간이 돼서, 야, 지난 시간에 내가 철학에 대해서 너희들 정의를 내려갖고 오라고 했는데 철학에 대해서 정의 내려온 사람 한번 발표 좀 해보라고. 이제 좀 그래도 성격이 활발한 친구들은 손을 들고선 이야기를 하죠. 교수님, 철학은요, 말 그대로 이제 그 철학이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철자가 무슨 철이죠? 네? 철학할 때 철자. 뒤에 학자를 알죠? 배우라.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자를 안 써갖고 잘 모르겠는데,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 물음을 찾아가는 학문.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학문입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여러분, 교수님,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그러니까 철학은 말 그대로 진리를 찾는 학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역사상으로 모든 학문들을 봤을 때 어느 때에는 뭐 철학이 대두되던 시대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수학이 대두되던 시대도 있고, 과학이 대두되던 시기가 있는데, 이 철학은 학문 중에 으뜸인 학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다가 저는 그래도 좀 그때만 해도 철학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철학이 뭐 최고의 학문입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랬죠. 교수님, 저도 저 나름대로의 제 그 정의를 내려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그맣고 시커먼 녀석이 갑자기 마지막에 손을 들더니, 그랬더니 딴 애들은 다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이제 손 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저를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대답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나 보죠. 나와보라는 거예요. 아니, 딴 애들은 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라고 하는데 나오라고 하길래 나갔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지금은 이제 뭐 시대가 좋아져서 뭐 파워포인트로 하고 뭐 미디어로 하고 막 그런데 그때는 뒤에 다 모였어요. 칠판이죠. 제가 나왔어요. 제가 뭐 칠판에다가 뭐를 그렸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 썼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잘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려야지 제가 또 써먹지. 안 잊어버리면 못 써먹죠. 제가 물음표, 느낌표, 점을 딱 찍었어요. 좀 새롭죠? 신학교 1학년생이 딱 나오더니 교수님이 시킨다고 그러더니 칠판에다가 물음표, 느낌표, 점을 찍어놨으니, 야, 이게 뭐냐 그러는 거예요. 철학은요 물음표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철학은 물음표라고. 왜 물음표냐? 아니, 교수님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지 않냐고.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 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도 진리는 아무도 찾아낼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느낌표는 뭐냐? 느낌표는요, 세상적 학문입니다.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결과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학문. 그래서 점입니다. 근데 이 점은 진리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결론으로 찾아낸 것들만 말하고 있는 것 점이죠. 느낌표죠. 결과물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한 것들이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점은 뭐냐? 마침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침표 뭐라고 했겠어요? 네? 끝 아니에요. 마침표는 신학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신학은 누구를 찾아가는 학문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찾는 순간 이 물음표였던 것,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던 어떤 결과물을 찾아가고 기쁨을 줬었던 이 느낌, 이런 것들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점이라고 딱 했더니 다 박수를 막 치는 근데 그때 철학과 교수님이 이제 백구건 교수님이라고 종교 철학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알려진 분이에요. 이 분이 제가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그거를 자기 것처럼 써먹고 있어. 막 어디 강의 가면은 물음표, 느낌표, 점 집어넣고 막 강의를 하셔요. 근데 그게 제가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뛰어난 철학자는 아니지만 뛰어난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마침표를 찾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침표는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의인을 찾기를 원해요. 어떤 의로운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종종 뭐 이렇게 목장 모임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한 그 성당에 유명한 여성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테레사 수녀. 종종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테레사 수녀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테레사 수녀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예수님만이 아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로 봐요? 그 사람이 행실로 봐요. 테레사 수녀는요, 행실로 보면 무조건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행실로 천국에 간다고 말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제가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박성재 장로님이 나중에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하면 저는 천국 갑니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정원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정원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착한 행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저는요 나쁜 행위만 하고 예수님 믿을래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혈기가 점점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쫓던 욕심들이요 자꾸만 작아져요. 왜? 예수님의 자리가 내 안에서 커지니까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자꾸 설 자리가 없어서 쪼그라드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강림주일에 이 자리에 다 참석하셔서 예배드리시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 자리를 넓혀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찾은 거냐면 진리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찾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은 어디에서 나지 않는다? 진리에서 나지 않아요. 거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있는 사람은요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거짓과 진리는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요,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님께서 있는 곳에는요, 무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비이상적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곳에는 망상의 세계가 펼쳐질 수 없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는 함께 공존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색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깨달아서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는요, 여러분과 저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하고는, 초대교회 시대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와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구약 시대 때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의식, 지금 학력 수준, 어떤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 다 믿었을 거야.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걸 다 눈으로 봤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구름기둥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그늘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겠어? 없다고 생각하겠어? 별로 감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저녁이 됐어요. 막 폭풍이 불어. 그런데 갑자기 옆에 불기둥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옆에 길을 가고 있는데 불기둥이 막 생기는 거야. 나를 막 따뜻하게 해줘. 바람을 막아줘.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직접 체험했다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고로는 야, 저런 거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까? 야, 저런 경험을 하고도 어떻게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안 믿겨지세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안 믿겨지시는 분들 서해 앞바다 가셔서 한번 외쳐보세요. 바다야 갈라져라 외쳐보세요.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져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바다가 확 갈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반듯한 마른 땅같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러고서 하늘에서 야, 이거 내가 행한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바닷길을 내준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서해 앞바다에 가갖고 외쳤는데 그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 왜 안 믿어요? 눈에 다 보고 내가 음성을 듣고 경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자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니까 감추시는 거죠. 그 감추신 건요, 믿는 자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람만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 거짓과 유혹, 나쁜 습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나만 경험하고 나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고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오직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참된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